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데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이 교회에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시간도 먼저 우리 마음가짐을 이게 새롭게 하고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심정으로 나도 한번 이렇게 들려오게 해달라고 한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이라는 것은 신뢰. 어린아이는 어떤 자기 주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신뢰라는 뜻이 그러잖아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이야기했듯이 어린아이는 어른을 전적으로, 특히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어떤 팔에 안겨 있어도 이렇게 가끔씩 기분이 안 좋으면 때를 쓰잖아요. 그럴 때 막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는 사람. 그렇죠? 특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 전도자를 신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성경을 전했을 때 이야기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이 복음 선포하는 그 선포자가, 그 복음 전도자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냥 말씀을 팔고 있는지, 말씀을 진짜 전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생명이 풍겨나는가? 진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진심이 느껴지신다면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지혜 있는 자들은 어리석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들을 때 들려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자기 자신이 현재 문제인 것입니다. 예. 자기 먼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예,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우리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러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 세상에서 기복신앙적으로 잘 살려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곳에서 눈이 하늘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보여주시고 부활체를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산소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데 이걸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방식이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죠? 그 사람들이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백성으로, 그러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주님을 믿고 잠자고 있는 자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 데리고 오신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울이 또 쓴 서신서잖아요. 바울이 믿는 믿음이 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주제인 몸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내 교회. 이 교회는 자신이 세울 수도 없으며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내 교회가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의 사전적 의미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어떤 건물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낸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교회가 건물 교회인지 그 성도들인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모든 서신서에 보낼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건물이 아니라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각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 한 것도 아까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초대교회 때 건물 교회가 있었을까요? 그때의 교회는 성도들이라 했잖아요. 가정 예배를 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비밀 장소에서 어떤 또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이게 어떤 정해진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거기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지역 공동체라고 해서 그 예배 드리는 예배당으로 삼고 드렸어요. 그런데 정해진 예배당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3세기 중반부터 로마 등지에서 지정된 예배당을 허용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는 어떤 건물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교회를 사람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사람에 있어야 되는지 건물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건물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건물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당들이 교회를 대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입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것은 모두 그 지역 성도들로서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예. 에베소서, 고린도전서가 전후서가 써진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곧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하시면서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네, 이때 베드로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이야기하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 위에 그 신앙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절 4절에 보면 복음을 쭉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주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예. 이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봐볼까요? 예.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온갖 모든 충만한 신성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몸된 교회이고 주님을 머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예.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 무엇을 벗어버린다고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이게 영적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장사되었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믿음으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또 십자가의 사랑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연합하면 그 생각나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죠? 주님과 함께 연합된다는 의미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 품에 안으시는 것입니다. 다 품에 안으시고 함께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실 때 우리 죄와 또 옛사람을 못 박으십니다. 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졌고 세상도 또한 나에 대하여 죽어졌느니라. 네. 나의 죽어짐과 세상의 죽어짐을 표현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지는 뭐라고 했죠?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아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건 다 알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그냥 지식과 알모로 되는 사람은 이게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수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그러나 이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부활 생명이 함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끄는 새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 복음에 구원이 있고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인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친 자들은 그 복음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사는 방식이 있다 했잖아요. 그 몸된 교회가 사는 방식은 부활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또 넘어서서 주님께서 이루신 영적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못 박혔나니 내가 죽으려고 한들 주님께서 그러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게 온전히 인식이 안 되면 처음에는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이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겠지.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근데 왜 그렇게 무거울까요? 우리 사는 삶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달아져 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몸된 교회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는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러잖아요. 이게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단련되어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옛사람이 단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어질 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되었나니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깊숙한 곳에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구나.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아는 것입니다. 이게 죽었다 산다 이게 쉽게 오면 좋겠지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나의 죽어짐도 쉽게 되는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도 쉽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해방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나왔잖아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 성령님을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해방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영적으로
좀 알아줘야 돼요. 아,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난 삶을 사는 것이구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구나. 머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이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나 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며,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이 단련되어서 어떤 성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네, 새로 태어난 사람, 새 사람. 네,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능력으로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사는, 부활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걸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죽으면 부활하겠지, 이런 것을,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내가 부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걸 본 자는 살아나리라,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자, 나 이제 너는 나와 연합되는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이 또 보여주시는 것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장사되고 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활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고, 이게 우리에게 마음에 믿어지고 새겨지게 되면, 야, 내가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놀랍죠. 그래서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가 되는데요. 그 부활이 나는 죽었다는 것이 정확히 인지가 되고, 자기가 장사되었다는 것이 알아질 때, 나의 죽어짐과 세상의 죽어짐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넘겨지면 내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고 강하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강한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정확히 느껴진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사람이 그 생명을 알고 생명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쫙 보여짐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삶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안에는 새 생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답을 어떤 개인 체험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옳다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체험 또한 성경적인 체험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단추가 하나 빠졌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가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빠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친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몸된 교회를 삼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의 것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몸된 교회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주님의 것으로 종이 된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